참 시간이 엊그저께 성경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또 성경신 예배를 드리게 되네요. 자, 세월 참 빠릅니다. 이 빠른 세월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는 순간 예수 믿는 자는 오늘의 말씀처럼 29절의 말씀처럼 어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당장 죽으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막 당장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천국 또 그 성경에서는 아버지 집이라고 말해요. 그거를. 그런데 이거는 천국은 사람이 언제 가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셔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다 하고 부활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오시기 전에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낙원, 성경에 나온 낙원.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실 때 강도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강도가 예수님께 그랬죠. 오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가시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너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다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 사흘 동안 계신 곳이 어디냐면 그게 바로 낙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죽은 자들은 최후의 심판 이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까지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낙원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이 지금 죽은 후에 바로 가는 것은 어디냐면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그 최후의 심판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불못이에요. 불못. 모든 음부가 불못으로 들어가는 걸 지옥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귀도 또 죽은 자들도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그러니까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 죽어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죽어가지고 가는 곳이 어디냐면 음부예요. 음부. 그 음부도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이제 그 영원은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못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를 그 속에 음부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자들도. 그거를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진짜 지옥이죠. 여러분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 한 구장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여러분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사망도 내주고 음부도 내준다는 다 내주게 돼 있어요. 그때 주의 음성을 듣고 다 나와서 이 사람들이 부활체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자인데 무엇으로 심판을 하냐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공평한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도 이게 다 선입견이 있고 편견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법이 없대요. 완전히 저울보다도 더 정확하셔서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심판자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를 벗어난 것을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하는 그거를 죄라고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의에 오차가 생긴 것 그거는 죄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형벌이 있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냐면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인간의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인간의 죄를 딱 짊어지셨을 때 죄의 신분이 됐을 때는 그분도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도 죄가 있을 때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정하고 얼마나 편견을 두지 않냐면 죄가 있으면 다 예외가 없이 다 죽는다고.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그러면 하물며 우리가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우리가 간다면 살아남을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숨겨있는 죄를 우리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가서는. 또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환경이나 어떤 것을 탓할 수도 없어요. 인간은요 어떤 극한 상황에 자신이 형벌에 처한 상황에 가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를 어떤 상황을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탓합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면 어떤 한 사람도 여러분 다 뻔한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단 한 사람이라도 봤어요? 나는 내가 죄가 이만큼 졌어요. 사실은요 내 죄가 이거보다 더 많아요. 이거 밝혀지지 않은 죄가 더 있어요. 나는 죄를 더 많이 받아.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그 원인을 자기 탓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다 드러난다니까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뭐를 하냐면 이렇게 자기를 숨기는데 별로 관심도 없는 것에 자기 탓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정해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한과 원한과 원망을 다 뒤집었어요. 그리고 별로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을 일평생 원망하고 사는 어리석은 인간이 우리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게 다 드러나. 너 왜 핑계대니? 너 왜 그 사람 탓했니? 여러분 두려운 일이죠.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 다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 나 누구 탓할 때 누구 생각나거든. 하나님 다 이렇게 어리석거든.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들통날 거. 내가 뭘 탓해요? 내 잘못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행한 대로 심판해요. 다시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한다고요? 행한 대로. 그래서 만약 회개하지 않고 이 상태로 최후의 심판대 가면 아무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 보세요. 22절 보세요. 2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이 행위대로 심판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는데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대에서 살아날 자가 없고 핑계하는 게 다 드러나는데 그 공의 앞에 다 드러나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자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공의대로 심판하지 않고 예수 공로로 여러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게 심판이 맡기지 않으셨을 때 구약이죠.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가 어땠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구약이잖아요. 지성소에 가서 물건 하나 잘못 만지면 하나님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집에 물건 하나 누가 와가지고 잘못 건드렸어. 근데 내가 가가지고 때려 죽여버렸어.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냐?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다. 공의의 심판. 그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옛날에 안식일 주일 안 지켰어. 교회 안 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가가지고 돌로 막 때려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런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여기? 네. 근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그렇게 안 하고 아들에게 맡기게 돼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았어요. 네. 네. 그렇지만 다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행한 것을 심판하지 않고 믿느냐 안 믿느냐로 구원을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다 담당했으니 이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심판 때 가서는 이제 그만 너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 아들을 생명을 가졌어 안 가졌어? 아들의 그 이름을 가졌어 안 가졌어? 네.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의 영원한 형벌에 처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려는 뜻을 창세전에 세우셨어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 성경에 나와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그 뜻 앞에 자기가 어떤 것이라도 드리려는 순종의 뜻을 세웠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것을 되게 기쁘게 여기시고 아들이 이제 그 인자됨으로 세상에 그 가는 것을 통해서 아들에게 심판한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로 이 세상에 목수의 아들로 오셨을지라도 여러분 그에게 심판할 권세를 주셨고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다 높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주를 보면 기가 막혀. 그렇게 우주가 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큰 건축물을 만든다 할지라도 뭐 우리는 뭐 저기 이집트에 가면은 그 피라미드가 크다고 해가지고 그거 보고 막 사람들이 놀러 자빠지고 막 거기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뭐 김정숙 여사는 거기 못 가가지고 막 거기서 막 사진을 찍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쬐끔한 거 그거 보고 놀라는데 여러분 우주를 보면요 이거 하나님이 만든 우주를 이걸 보고 놀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거 보고는 놀라지 않고 블랙홀 있잖아요. 블랙홀이 쫙 빨려 들어가면요 거기에 막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빨려 들어가는 그 중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시간도 다 멈춰요. 그래서 거기는 가면 죽겠지만 거기로 딱 들어가면 그 끝으로 어디로 나오냐면 또 다른 은하로 또 빠져버려요. 이 너무너무 희한하고 시간과 공간이 이게 어떻게 뒤죽박죽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계도 하나님 영적인 세계 이 그냥 세계 물질의 세계도 만드셨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다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작용 때문에 보이는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장악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걸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것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근데 사람은 이 땅의 지배를 받아서 자꾸 약화돼 그게. 자꾸 보이는 게 다른 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김종대 집사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하나님 다 만드셨대요.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어요? 수민이가 오늘 팀을 전도했는데 수민이가 알까? 하나님이 왜 다 창조하셨을까? 네.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아들을 위해서 창조했대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 드려야 돼요. 그분에게. 네.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보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아들은 그거를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회해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 그 보좌에 앉으셨대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룬 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셔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하자면 천국에 그냥 가신 게 아니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하늘 가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로 음부로 내려오셔서 음부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뭐라냐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 없이 받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모든 심판이 하나님 최후의 심판이 끝났을 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냥 들어가나요? 아니요. 주님처럼 종의 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요. 왜냐면 주님처럼 최고 낮아진 자를 경험하고 섬기는 자리에 가서 그 종의 도,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뭐를 깨달아야 돼요? 종의 도를 깨달아야 가는 거예요. 낮아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세상처럼 살면 안 돼. 세상에는 뭐 그게 통하죠. 진짜 막 뜯어 잡아야 되고 막 발로 밟아야 되고 무시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세상에서 힘이 있어도 주님 앞에서 교회에 와서는요 낮아져야 돼요. 네. 물론 세상에서도 그래야 돼요. 네. 너무 여러분 높은 위치만 올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내 주장만 옳다고 막 그렇게 말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척도가 보이잖아요. 지금 막 저 사람이 뭔가 막 자기 주장을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막 다 그래요.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길 때 여러분 천국이 가 그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를 가지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분이 명령하시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지금 그분이 명령하시면 안 이루어지는 일이 없잖아요. 병든 자가 고쳐지고 다 모든 자연과 우주 만물의 이치가 풍랑과 모든 것들이 그 말씀 앞에 다 순종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런 권세를 가졌지만 야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때리면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핍박하면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뭐냐면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도둑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아무 말 없이 주님이 그냥 때리면 맞고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의 어떤 막 대단한 것과 막 하나님 막 대단한 것처럼 막 쓸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생에서 폭삭 망하고 폭삭 다 잃어보고 완전 그냥 밑바닥까지 가봐야 주님의 마음을 조금만 알아. 그러니까 망하고 홀딱 그냥 다 잃어버리고 이게 여러분 다 안 좋은 것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그게 정말 축복이야. 왜? 이래야 돼. 이러니까 내 주님의 심정을 아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냥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네. 섬기는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못했네, 내가 못 쳤네 이런 거 하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왜? 주님은 그렇게 가셨잖아. 주님은. 네. 여러분 말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합니다. 내 말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켜요. 내 말 때문에 상급이 없어져요. 말이 왜 그렇습니까? 말이 죄의 시작이요. 죄의 문이요. 죄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할수록 자꾸 죄 짓는 걸.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말만 안 했어도 왜 자꾸 말을 했을까? 말할수록 공로가 없어져요. 말할수록 주님의 뜻과 멀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나쁜 생각 그래서 하지 말아야 돼요. 나쁜 생각을 하고 남을 비판할 생각을 하고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언젠가는 그 생각이 나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하늘로 어떻게 오르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보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방법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냥 오르신 게 아니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늘에 오른 게 아니에요. 죽은 상태로 오르신 게 정확히는 죽으시고 어떻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알면 안 돼요. 네. 그가 부활하신 것을 알므로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는데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볼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나 모른다, 주님 모른다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서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때서야 이분이 정말 우리의 구세주시구나. 이걸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그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죠. 그럼 예수님 지금 하늘에서 여러분 뭐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지금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우리의 처소를 지금 만들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여러분 천국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아무도 천국에 간 자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까지 아버지 집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 아버지 집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 딱 한 분이에요. 지금 거기 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앞질러 간 사람은 다 뭐예요? 강도요, 도둑이요.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자만 갈 수 있냐면 부활한 자가 가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래요. 예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되게 크게 치고 다윗을 크게 쳐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천국에 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천국에 가 있고 천국에 가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뭐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부자는 어디가 있어요? 음부에 가 있어요. 네. 또 거지는 나사로는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가 있는 곳이 어디요? 아브라함이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지금 가 있는 곳이 어디요?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여서 그때 가는 것이 여러분 천국이에요. 다윗도 여러분 사람들이 대단히 위대한 자로 여기지만 사도행전 2장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윗도요 천국에 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간 게 아니라 어디에 가 있어요? 나만에 가 있어요. 천국은 마지막 때 부활한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의 천년이잖아요. 그 지금 하늘에 있잖아요. 아버지 집에 하늘에서 처소를 다 예비하신 다음에 이 땅에 강림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하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그들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있어요. 부활한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들을 데려오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또 이마의 표와 손의 표를 받지 않고 주님 앞에 그런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데려오셔서 그런 자들이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좀 어렵다,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을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럼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그 낙원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지만 살아있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천국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육체를 가지고 천국 갈 준비를 하고 딱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교회는 세상에 있어요.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음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야. 아멘.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밥이 돼요. 근데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근데 몸만 들어오면 안 돼. 왜? 교회는 사실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극도로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야.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몸만 교회에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원이 반가. 하준이 얘들아, 교회는 몸만 이거 오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그 모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우리 시원성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 보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영적인 교회를 우리 인정하는 교회야. 그래서 잠깐 우리 교회 나오기 힘든 거야. 그래서 육신으로 생각으로 우리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이런 메시지가 부딪힐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왜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되냐면 이 세상은 그러니까 교회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부의 권세가 유독 장악할 수 없고 억압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 밤이 되면 어둠이 내려와요. 바깥은 막 시들같이 다 어둡죠. 근데 건물이 있어요. 건물 안에 환하게 불을 켜면 그 건물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건물이 환하죠. 여러분 교회가 이와 같은 거예요. 교회는 진리가 빛이 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그 어둠이 아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음부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있죠. 그게 거기는 밝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크게 밝아. 음부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가장 멀리 있는 것이 음부야.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여러분 음부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두워. 그리고 마귀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이 음부로 오신 것을 뭐라고 하냐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좌와 가장 멀리 영광과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음부에 주님의 몸을 맡기시고 주님의 몸을 세우신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예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음부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몸인 교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성경을 어떻게 말해요? 우리 지난주에 봤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이렇게 보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잘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래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은 말씀이래요. 근데 이 말씀이 진리래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야. 근데 말씀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와 함께 있으면 그거 진리라고 하는 거야. 다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셔. 근데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뭐다? 진리야. 근데 이 진리에게 두 가지가 있어. 뭐예요?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고 죽은 사람들에게 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진리가 없으면 거짓만 있어요. 네. 생명이 없으면 뭐예요? 사망만 있어요. 사망. 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두움만 있죠. 이런 것이 음부고 세상이고 가장 낮은 곳이야. 네. 여러분, 이 우주는 여러분, 이 우주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우주 안으로 들어오신 것은 광야로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야는 사단이 있고 냉수가 있고 고독함이 있고 쓸쓸한 곳이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그렇죠? 그러니까 빛도 없고 생명도 없고 뭐 없단 말이에요. 말씀이 비어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망만 있고 거짓이 있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여러분 마귀를 뭐라고 그래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거짓의 아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음부 안으로 들어온 것은 광야로 가신 시험 받으러 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는 하나님이셨지만 말씀이 없는 우주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세상에 오셨죠. 여러분, 태초에는 말씀으로 명하여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태초에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지었지만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둠만 있다가 예수님을 보니까 진리를 보게 되고 예수님에게서 빛을 보게 되고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를 통해서 처음 보고요. 빛을 처음 보고 진리를 처음 보고 생명을 처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아멘.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데 이 음부가 저는 핸디캡이 자기가 쌓여가지고 여러분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 못 깨우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되는데 주님 빛을 하셨잖아요. 그 빛을 보고 막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게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꼭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 목사님 이 말 꼭 들으세요.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아멘. 너희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래도 그거 일시적인 거예요. 아멘. 유한해. 아멘. 다 없어져. 근데 영원하신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세계 생명의 부활로 가는데 천국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 때문에 이걸 포기할래? 아니잖아. 아멘. 어디 사회를 나가서 이제 성장해서 상급학교를 가고 어디를 가도 예수님 만나야 되는구나. 아멘.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고 불러.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가면 주님 잘 안 찾아. 너희도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목사님이 예수님 찾으라고 했지. 그렇게 기도해봐. 주님 찾아오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생명과 그 빛과 그것으로 가득 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음보의 권사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리로 보존하고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고 성령으로 보존하기 때문에 세상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그리고 성도는 세상에 있는 동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로 있는 성도들의 영혼은 그들이 교회에 있는 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보존될 것입니다. 아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교회에 있다가 육체에 떠나게 되면 낙원에 있다가 낙원에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낙원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만 음부에 속해 있습니까? 어서 빨리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한 하나님의 진리로 보호하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낙원을 통해 천국에 가는 자가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깨달음을 주셔서